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너무 조급하다는 것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매사에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너무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너무 빨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너무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너무 빨리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조급함인 것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조급하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조급하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조급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조급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뭐 절대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께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송은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나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나 내가 축복을 받는 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 어때요? 곧바로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찬송을 통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은혜나 직접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찬송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찬송하는 일은 게을리하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듣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천천히 한다는 말이 뭘까? 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좀 천천히 한다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지금 급한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아뢰기 전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니네 교회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좀 신기했어요. 제 나름대로 24시간 연속 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도 그런 걸 하는구나,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교회를 이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도 광고를 하고 24시간 이런 기도회가 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참석해라 라고 광고를 하고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전혀 24시간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자, 요 이 땅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진행한 다음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언제 기도회를 시작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회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끝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와가지고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딱 자리에 앉더니 그때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찬송을 하기도 하고, 몇 사람은 강사 요 앞에 공간에 나서 동그랗게 서가지고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 기도는 언제 하려고 하나. 그런데 끝까지 우리처럼 막 매달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은 없어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뭐 나는 자기들이 어떤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눈을 철시 감고 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그런 그림을 파스텔로 잘 그려서 저한테 갈 때 선물로 주고 가는, 그 선물로 받고 제가 사무실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정말 뭐 특별한 그림이 아니, 뭐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 자연을 그린 그림인데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꼭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 만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은혜로, 축복으로 곧바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조급한 문제가 있어요.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한번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 이런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아마 물론 여러분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응답 받기를 사모하고 하면서도 찬송을 통해서는 그런 일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찬송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말해요. 찬송하신 적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가셨다고 말합니까? 찬송하며 가셨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저도 꼭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말해도, 성찬식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꼭 성찬식 맡을 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찬송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찬송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행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다 스스로 먼저 해보신 일이고, 또 스스로 먼저 가보신 길이라는 것.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낮추라.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는 하지 않는 일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자기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녀들에게는 하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항상 자신이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의 의미. 정직한 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다. 또 여기서 정직한 자는 누굴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은 구원자시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알게 되죠. 정직한 자는 어떤 자예요? 찬송하는 자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해본 그 세 가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는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삶에서 찬송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 내 입에, 내 삶에 찬송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데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또 찬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또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찬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마음이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다가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어요. 사실요, 그 찬송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이 내가 내 입술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내가 뭘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마음껏 돌려드리면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구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송이 더 중요하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찬양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찬양하는 일들을 오래 계속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직접 무엇인가를 구하고 받는 기도하는 일, 또 말씀 듣는 일, 이런 일로 너무 조급하게 나아갈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해 보세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찬송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참 다 좋은데 나는 찬송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난 다른 건 다 해도 참 이 찬송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나는 찬송의 은사가 없다, 찬양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찬송을 노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꼭 노래만이 아니, 노래는 찬송, 여러 가지 많은 찬송, 여러 가지 많은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4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뭘로 찬송하라고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 시를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시로, 글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도 행동할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봉사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로도 할 수 있어요. 찬송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 노래는 찬송의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한번 고백한다면,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정말 저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내가 한마디 고백하는 것, 그것도 찬송이고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찬송의 은사가 없어요, 노래를 좀 잘 못한다고 찬송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는, 찬송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편 15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숨 쉰다고 해서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송해라. 아니, 그렇게 명령하시려면 찬송할 수 있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다 주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송이 꼭 노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냐, 네가 가진 그 은사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사야 3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모두 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는 찬송이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은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아니, 이런 자는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거기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상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실 뿐인데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세요.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 오늘 본문에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또 시편 115편에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것이다. 참 마땅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신령한 복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고 너무 빨리 말씀으로만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써 보세요. 정말 잊어버리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면 뭐 기도하면서는 찬송할 수 없는가? 아니,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우리가 흔히 5가지 열매를 말하죠. 5가지 요소를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그 5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회를 마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곧바로 간구로 나아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제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드려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꼭 필요한 일을 간구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세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필요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힘써보세요. 이것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받아보지 못했던 정말 신기한 은혜들, 신기한 축복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